자, 지난주에 관계를 생각하자. 우리 모든 것이 관계에 다른 거다. 신앙생활은 관계를 위한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고 어떤 분에게는 아주 생소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우리의 마음 부패했다 이런 내용들을 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보기가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마지막에 제가 뭘로 끝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도 예수님이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욕하거나 야, 너무 아파 살살해 이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한테 저들이 지금 뭐 하는지 모르니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할 수 있었다. 근데 그 용서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때문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압니다. 그냥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다 하나님과 친해지십시오. 그러면 이게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는 그 친밀함을 갖는다는 게 어떤 뜻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목사님 사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다른 데 가면 이제 어디 가면 사모로서, 어디 가면 시어머니로서, 어딜 가면 엄마로서 이제 항상 자기가 이제 해야 될 바를 하고 가서 자기가 도와줄 걸 도와주고 항상 뭘 해야 될 게 있고 이런 삶을 살지만 자기가 친정을 가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아무 개의함 없이 소파에 우선 누워버린대요. 자기는 친정 가면 그렇대. 그런 게 관계입니다. 저도 저희 집에 가면 저희 집에는 이제 TV가 큰 게 있고 양 옆에 이렇게 TV를 볼 수 있는 양 옆에 되게 좋은 TV가 볼 수 있게 양 옆에 되게 좋은 소파가 2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뒤로도 적혀지고 되게 쿠션 좋은 그런 거 있잖아요. 창가 쪽은 아버지 자리 딱 돼 있어요. 반대쪽은 이제 어머니 자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저희 집에 가면 아버지 자리는 제가 예의상 이제 아버지에 대한 때문에 그러지만 어머니를 무시함이 아니라 편한 마음에 어머니 자리는 그냥 제가 평소에 그냥 앉아버립니다. 가자마자. 우성이는 거기 편하게 앉지 못하죠. 가면은 우성이는 우선 어디 할지 이렇게 약간 좀 서 있는 시간이 잠깐 몇 초 있다가 자기가 어디 이렇게 하는데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제 집이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부모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저희 부모님 눈치를 보지 않고 편하게 있을 수 있고 마음껏 의지할 수 있고 진짜 어려울 때는 편하게 전화할 수 있고 또 동시에 부모님이 어려우실 때 부모님이 저의 도움이 필요하실 때 제가 저의 시간이나 저의 돈이나 저의 에너지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과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십자가를 질래 말래 십자가를 지려면 그 전에 매를 몇 대 맞아야 되는데 어쩐데 이런 거 계산하지 않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애초에 힘들고 안 힘들고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관계까지 간 거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이 그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은 그런 사랑의 관계의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관계가 없이 하나님께서 이거 하시라 그러니까 저거 하시라 그러니까 헌금도 해야 되고 교회도 가야 되고 술 담배도 안 해야 되고 남에게 덕을 세워야 되고 믿는 자로서의 도리를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랑이 없이 관계가 없이 행위가 있으니까 이 행위들이 너무 버거운 거예요. 제가 저희 엄마 아버지께 하는 거 제가 장인 장모님께도 제가 되게 무리된 것들도 서슴없이 합니다. 관계가 됐으니까. 그죠? 저희 엄마 아버지만큼의 관계는 아닐지라도 저희 장인 장모님과 저의 관계가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진짜 아들이구나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장인 장모님을 위해서 운전 왕복 10시간, 12시간인데 마음에 별로 불편함 없고 몸이 아플 거 알지만 개의치 않아요. 내가 그분들에게 딸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분들이 딸이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죠? 그런 마음이 제가 있고 미국에서 왔다 갔다 할 때 1년에 2번 정도씩은 항상 보냈거든요. 비행기값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근데 만약 관계가 없는 어떤 분이 우성이를 보내라. 그럼 1차 내 우성이를 왜 보내? 그 비행기값이 얼만데? 내가 운전 그거 12시간인데 이 계산을 안 할 수가 없죠. 관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관계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관계가 문제인 건데, 우리가 길거리에서 이제 찾은 아이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길거리에서 찾은 아이를 생각해 보면, 아마 그 길거리에서 찾은 그 아이는 그 폭탄 사건이 있기 전에 자기가 그 길거리로 나앉기 전까지야 뭐 자기 부모님하고 뭐 많은 관계를 맺었겠지만 4살까지니까 기억도 잘 못한 거고, 아마 자기가 기억하는 한에서는 길거리에서 그 누구와도 그런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자기가 자기 밥을 챙기지 않으면 안 되고, 자기가 자기 걸 하지 않으면 남한테 무시당하고, 남이 자기를 때려서 자기 걸 뺏어 먹고, 보호도 없을 테고, 관계가 없었던 거죠. 그 관계가 없었던 애가 왕족이 다시 그 아이를 찾은 거예요. 찾아서 데려왔는데, 왕족은 이제 관계를 맺자면서 넌 이제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넌 뭐 내 아들이잖아. 넌 내 딸이니까 괜찮아. 아무리 해도 이 아이 입장에서는 평생 살기를 자기가 자기를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고, 이 사람들한테 내가 해야 될 바를 잘 해야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줄 것 같은 생각이 자꾸 저절로 듭니다. 그러니까 아마 뭐 포크질 하는 거, 나이프질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배운 것을 열심히 하는 것을 자꾸 했을 거예요. 관계 이런 거 잘 모르니까. 근데 그게 우리 신앙인의 모습과 되게 비슷합니다. 우리도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안 하던 교회도 나가고, 안 하던 헌금도 하고, 안 하던 시간 내서 뭐 봉사도 하고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뭐 마음이 있지만, 그것의 목적이 결국은 관계를 맺기 위함이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 맺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할 때 정말 행복하게 창조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쪽으로 점점 가기보다는 내가 해야 할 바를 열심히 하는 쪽으로 자꾸 가기 쉬운 것 같아요. 그거 아주 비슷한 상황이 길거리에서 찾은 아이, 또 저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다음에 저희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비슷한 상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신명기는 어떤 책이냐면 모세오경 중에 하나죠. 모세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광야로 나옵니다. 광야에서 한 40년 정도를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거의 도착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풍족한 땅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설교예요. 신명기는 그 설교들이 몇 편 있는 것이 그 신명기입니다. 그 설교 내용은 어쩌면 길거리에서 찾은 아이를 왕족이 이제 데려오기 전에 너는 앞으로 이렇게 살면 돼, 이렇게만 하면 돼 라고 설명해 주는 거랑 비슷할 거예요. 아마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정말 길거리에 있는 그런 아이처럼 거지처럼 살았을지 몰라도, 이제는 하나님 만났으니까 너가 이제는 이렇게 살면 돼 라고 하는 말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의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것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광야에서 거지처럼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살면 될지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뜻은 그렇습니다. 너희에게는 이제 선택권이 있다. 가나안 땅 들어간다고 끝이 아니라 가나안 땅 들어가서 생명의 길을 선택하건 사망의 길을 선택하건 네 선택이다. 복의 길을 선택하건 화의 길을 선택하건 네 선택이다. 네가 만약에 생명과 복의 길인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길로 행하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을 이렇게 하면 너는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서 가나안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지금 저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제 너희는
생명과 사망의 길이, 복과 화의 길이 너희 앞에 있다. 이제 너희는 선택하라. 너희가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것이 저에게 지금 하신 말씀인 거예요. 이것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400년 정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1400년 정도 뒤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말을 들은 뒤 1400년 정도 뒤입니다.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우리 이거 저거 다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이 모든 뭐 규례, 법도, 뭐 명령,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하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제일 중요한 건 제일 처음에 있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이 중요한 겁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하고 사랑이 결국은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는 거는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으니까 관계를 맺어본 적도 없고 솔직히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관계를 부모님도 주시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런 사랑, 이런 관계를 만나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말하는 그런 관계를 맺고 사랑을 하기보다는 자기에게 익숙한 그래서 어떻게 살으라고요? 이렇게 하라고요? 저렇게 하라고요? 이게 익숙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관계가 되면 무엇을 주건 무엇을 하건 아깝지 않게 되는 그런 관계로 이렇게 형성되어 나가는 건데, 즉 사랑의 관계가 되면 뒤에 말하는 규례와 법규 이런 것들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주고 싶은 걸로 변하는 건데, 사랑이 없이 이 중요한 것이 빠진 채 규례랑 법규를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로 도취돼서 많이들 살아갑니다. 부끄럽지만 제 얘기입니다. 저는 정말로 하나님과 관계 따위는 관심도 없었고 그냥 그래서 뭐 하라고요? 이거 하라고요? 해보죠 뭐. 여기까지 못 하겠는데 인간이 다 할 수 없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막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일 성수 열심히 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게 주님의 뜻이라니까 그것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신앙생활의 정의를 내리는 거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관계를 맺고 사랑해야지 아까 저희 사모님이 친정 가서 누울 수 있는 것처럼 편하게 의지도 하는 거고, 제가 저희 장인 장모님 위해서 저희 부모님 위해서 뭐든지 하는 거가 개의치 않게 되는 것처럼 뒤에 그런 것들이 따라오고 주일 성수니 헌금이니 뭐니 이런 것이 따라오는 건데, 사랑 없이 이것들을 하다 보니까 항상 금주구면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주님 앞에 겸손한 게 신앙생활이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어.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정의해보라 그러면 하나님이 없으신 분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었고, 제가 성품 시리즈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건 제가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을 전해서 제가 좀 조심스럽고 걱정스럽다고. 제가 자꾸 예를 들 때 저희 사모님이나 목사님 예를 자꾸 드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많이 가신 걸 제가 봤으니까. 어떤 사람은 죄와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게 신앙생활이다. 다 맞는데 그거는 앞에 있는 오늘 본문에 여호와를 사랑하고 관계가 됐었기 때문에 관계를 위해서, 내가 아끼는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관계인 그분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에 따라오는 것들인데, 이 사랑은 없고 뒤에 것만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잘 지키시는 분은 나는 이것저것 저것도 하는데 너는 이거는 왜 안 하냐, 이것만 하면 될 텐데, 이런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게 됐던가, 아니면 이런 것을 잘 못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난 아직도 술 마시는데, 난 아직도 담배 피는데,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자꾸 피할 수밖에 없어. 자꾸 미안하고 불편해지니까. 그러니까 둘 중 하나예요. 극도로 교만하든가 피하고 살든가. 저는 극도로 교만한 쪽에 속했습니다. 교만한 채, 야,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건데 너는 그게 안 돼? 약간 이런 마음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저를 보셨을 때 어땠겠습니까?
근데 사랑, 관계 이런 걸 배우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쩌면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성령 받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간 거니까 그러면 뭐 엄청 행복하게 그냥 사는 거 아니야? 근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오늘 신명기에 써 있는 것처럼 자기에게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있는 상태에서 생명의 길을 선택해서 주님의 힘을 힘입어 여리고성 7바퀴 돌아가지고 무너뜨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정말 주님의 그 길을 순종하면서 하나하나 그 땅을 정복하면서 살았어야 됐어. 내가 성령 받으면 끝 아니야? 내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끝 아니야? 이거는 솔직히 뭘 오해하신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군림하는 막 약간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군림하는 것처럼 사는 것이 자꾸 예언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만나면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저절로 된다고 생각을 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은 저희가 이거 끝난 다음에 성품 시리즈 끝난 다음에 다음 시리즈 하나님 나라 시리즈 할 건데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에게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까지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고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있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중 하나를 항상 선택하면서 살아야 돼.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길거리에 있다가 내가 이제 왕족의 자녀가 됐는데 이제 나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 정복 같은 거 하기 싫은데 그럼 싸워야 되잖아. 힘들잖아. 나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데 실제로 12지파 중에 그런 지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 강을 건너가지 않고 난 여기서 그냥 머물래 이런 데 있었어. 뭐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은 이제 사사기 시대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도 우리 삶은 참 어려웠습니다. 다 깨지고. 제가 인카운터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중학교 때쯤에 우리가 바랬던 삶이 있는데 몇 살쯤 결혼하고 아들, 딸 낳고 이렇게 생긴 집에 이렇게 살아야지. 항상 아내랑 같이 소풍 다녀야지. 도시락 싸들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 중학교 때 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중에 중학교 때 바랬던 그 삶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가 그렇게 그냥 아무 탈 없이 살게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상처들이 남고 그리고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긴 하는데 흉터가 남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상처를 해결하지 못한 채 상처들을 끌어안고 그냥 사는 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됩니다. 완전 길거리의 삶이죠. 거기에 마음도 부패됐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선하지 않아.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냥 우리 잘 되는 거. 남 좀 잘못되더라도 나 편한 거.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기서 나오자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관계에 힘입어 내가 원하는 그런 것을 하고 살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너희가 그 생명의 길을 선택할 때 너희가 그 순종의 길을 걸을 때 너희가 생각했을 때 이해 안 되는 그 길을 걸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네가 서 있는 그 땅을 함께 정복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관계인 거예요. 우리가 혹시 여러분 중에 저처럼 익숙한 행위를 열심히 하시는 걸로 스스로 만족하고 계신다면 아마 되게 힘드실 겁니다. 저 되게 힘들었거든요. 신앙생활 하는 내내. 할 게 너무 많고 조금 열심히 하는 모습 보이면 교회에서 일이 다 나한테 와. 근데 또 하나님한테 미안해서 거부도 못 하겠고 막. 그러면 슬슬 막 남들이 말하는 그 번아웃의 시기가 막 옵니다. 관계는 없이. 제가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제가 속으로는 남들 욕하면서 열심히 혼자 봉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정원아 너 지금 뭐 하냐. 그때는 그 음성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도 제가 이해도 잘 못했어요. 제가 하나님이라고 있잖아요 막 이러고 살았으니까. 제가 지방간이 좀 있는데 이제는 제가 살을 좀 빼고 제가 약도 좀 복용하고 하니까 이제 수치가 거의 정상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혹시나 싶어서 저에게 간을 떼주려고 몸 관리를 하셨더라고. 저 연세에. 근데 병원 가서 봤더니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못 준다 그랬대.
근데 그게 관계인 거예요. 70 다 되신 노인이 아들 40 된 아들이 간 잘못되면 간 준다고 자기 몸 관리하면서 간 계산 안 한 거 아닙니까? 내가 떼주면 내가 어떻게 삶이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계산 안 한 거예요. 그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냥 편히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시면 되실 분이 아들 간 주는 것 때문에 식단 조절하시고 운동하시고 어쩐지 훌라후프를 막 몇백 개씩 한다고 막 그러시고. 근데 그런 게 관계인 겁니다. 계산하지 않죠. 내가 힘들고 안 힘들고 고생하고 안 힘들고. 근데 이거 없이 신앙생활 하니까 신앙생활이 참 시간 아깝고 일요일 날은 뭘 할 수 없는 날이고 교회에서 맨날 뭐 하라 그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저희 사모님은 제가 옆에서 봤을 때 되게 잘하세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막 하나님이 막 끝도 없이 부어주시는 그런 분 같아. 저는 솔직히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강권적으로 부으시고 어떤 사람은 뭐 대충 뭐 이렇게 하고. 실제로 저도 성령 받을 때 다른 사람들은 막 방언도 터지고 막 울고 난리 나는데 저는 성령을 그냥 이게 울면서 받긴 받았지만 이게 말도 안 되게 약간 만화 영화처럼 받았거든요. 이게 뭐지? 그리고 성령 받을 때는 막 울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그냥 멍하고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인가 새벽기도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받아요?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남들은 막 이게 되고 저게 되고 하는데 저는 그냥 이게 다 진짜였구나 믿어지는 거 이거 말고는 없었거든. 근데 하나님 저한테 그러셨어요. 종원이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내가 줬는데 너가 그 믿음을 키우고 너가 그 믿음을 키워서 나무가 돼서 새들이 너에게 와서 쉬게 하는 것은 이제 네 몫이라고. 근데 내가 할 거라고. 내가 너를 통해서 그걸 할 거라고. 저는 마음속에 항상 처음부터 환상 보고 처음부터 방언받고 뒤집어지고 하는 사람에 대한 막 불받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마음속에 그 부러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건 말건 상관없이.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 사모님은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셨어. 막 불받고 막 예언하고 막 난리도 아니셨거든요. 며칠 동안은 막 자기가 아닌 상태로 말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 만나셨거든요. 근데 사모님이 요즘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시는데 이제 같이 사신 지 이제 코로나 기간 겸 해가지고 한 2년 된 것 같아요. 같이 사신 지 1년 좀 넘었나? 근데 시어머니가 사모님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얘야 나는 하나님이 너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너에게 많이 부으신 줄 알았는데 너랑 같이 살아보니까 네가 하나님한테 가는 거구나. 네가 항상 생명의 길을 선택하려고 노력하는 거구나. 너처럼 가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부으시는 거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제가 그걸 듣는 순간 띵 했습니다. 진짜. 다 똑같구나. 예수님 오시기 1400년 전, 지금으로 치면 한 3400년 전이죠. 340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성령 받은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힘입어 이것을 이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면서 오실 하나님 예수님 기다리며 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냥 똑같은 거구나.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에 선택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사망인지는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죠? 현실 상황에서 그거를 안 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뿐. 제가 그랬듯이. 전 지금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선교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타협하고 적당히 하는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생명의 길을 선택하기 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을 얘기할 거가 이 성품 시리즈예요. 훈련의 첫 단계는 우리가 이제 지난 2주 동안에서 배웠습니다. 신앙생활은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깨어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건 오늘 여러분 예배 오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와야 된다는 마음을 스스로 먹는 거가 깨어있는 겁니다. 그냥 오기 쉽잖아요. 그냥 오잖아요. 솔직히 그죠? 근데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가는 걸로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잡아야 돼. 이걸 깨어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는 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뒤로 무슨 훈련을 받건 예전에 저처럼 나는 훈련 받아서 이것도 하는데 저것도 하는데 너는 왜 안 돼? 여기서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깨어있으면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은혜로 바뀔 겁니다. 근데 이 깨어있는 것도 엄청난 훈련이거든요.
근데 이 훈련을 먼저 받아야 돼. 다음 주부터는 깨어있는 상태로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는 얘기를 이제 다음에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선포된 말씀 잘 생각해 보시고 3,4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전까지는 우리에게는 항상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는 거구나.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구나. 나는 관계의 존재인 거구나. 관계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힘들었구나. 이것을 깨어있는 상태로 항상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